지난 시간 우리는 일단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모함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신봉자들인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스데반을 아예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백성을 선동하여서 스데반을 사내들인 법정에 끌고 가서 세웁니다. 이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스데반이 설교했다는 그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성전을 허물려 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와 동조자를 신성모독죄로 처단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소를 받은 이 공회에는 스데반을 잡아놓고 단도직입적으로 추궁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신성모독하는 발언을 했는지를 그 여부를 묻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스데반의 진술이 아닌 설교가 본문 2절에서 53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을 거스르는 것은 스데반 자신이나 그가 전한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재판하고 있고 그전에는 예수를 죽였던 종교자들과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는 율법을 거스른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이 건물 안에 물리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임재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리고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참뜻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율법과 성전을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성전과 율법의 참뜻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스데반 자신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는 틀렸고 그들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스데반 자신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죽인 것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들을 부인하고 저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라고 오늘 그들 앞에서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몇 시간 동안을 거쳐서 이 스데반이 전하고자 했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유념하면서 스데반의 그 메시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즉 고소를 받은 이 공의회는 스데반을 잡아놓고 단도직입적으로 추궁하고 있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신성모독하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사실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스데반은 먼저 유대인들의 시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고소의 내용을 하나씩 반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스데반은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유대인 권력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형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 라고 공의회의 예의를 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재판하는 사람과 이 피고인의 자신을 스데반 자신을 전통 안에서 거의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의 부르심을 시작한 것은, 임재하신 것은, 그와 함께 하신 것은 메소포타미아, 즉 지금의 갈대아 우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재하신 분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의 땅에도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란에 나타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에 나타나셨으며, 당시에는 달신, 월신을 숭배하던 우상의 땅이에요, 그곳이. 그리고 부정한 땅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하는 그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했어요. 즉 이방인의 땅에, 우상의 숭배하는 땅에 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이 영광의 하나님은 저 영광스러운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어디든 자신이 원하는 곳이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 부름으로써 자신이 지금 신성모독으로 지금 재판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고발의 건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오늘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게 됩니다. 하란까지 와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물다가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번 더 명령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가나안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으로 보장된 토지가 아니었어요. 땅이 아니었어요. 그가 받은 것은 땅 주시겠다고 하는 뭐예요? 약속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당장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4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이었고, 그것도 타국에서 나그네로 산 후에 성취될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5절 7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아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의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 땅의 막벨라 굴과 그 굴이 있는 밭을 샀을 뿐입니다. 스데반은 이 상황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주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다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후손에게 자기 소유의 땅이 생길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믿음을 요구하는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도 아직 아들이 없었고, 아내의 사라의 태도 이미 죽은 상태에서 하신 그 말씀이니
거기에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두 가지를 강조하죠. 먼저는 뭐냐면 땅과 자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눈에 보이는 땅과 자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교와 그곳에 있는 성전에 집착하는 이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깨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살기까지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에 나그네로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즉 애굽의 노예 생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해서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 혹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이 땅을 가리켜 시온산이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해방하고 그들을 위해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오늘 결코 그 하나님을 향해 그러므로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 내용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런 말씀했을 때 7장 8절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위에서 말했던 자식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뢰의 상징 즉 그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었어요. 할례는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수혜자만이 아니라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시는 언약 체결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인간의 생식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 가운데에서 드려진 의식이었단 말이죠. 그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은 그 죽음의 태, 불임의 태에서 자녀가 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로 받은 것이 뭡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독자입니다. 그 믿음은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고 다시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설교 끝에 51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몸에 할례 전통만 너희들이 따를 뿐 그의 믿음의 순종은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스데반에게서는 앞으로의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자기 백성을 부를 수 있다는 것과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부르신 그 하나님 또한 모든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과 사랑의 결과이지 결코 인간 편에서의 조건이나 자격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스데반은 분명히 그들 앞에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부름받은 아브람과 같은 인격적인 언약의 파트너들인 줄 믿습니다. 이 아브람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 채 모든 안전의 기반을 포기하는 것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터전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을 포기한 것이거든요. 비록 4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이라도 꼭
현실이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 또한 애굽에서의 그러한 이방 땅에 객이 되고 종이 되는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체결했던 그 언약, 그 약속의 언약,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백성이 있는 곳, 어디든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이 성전이 아니라, 그게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백성이 있는 그곳, 어디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으로 가진 후손들이. 하지만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그 시대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성전과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의 당신들의 그 자부심은 였던 성경과 율법의 존재 자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한 자기들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축복을 받을 것이며, 즉 선민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자신들은 언젠가 그 성전의 제사와 율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에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시고 라고 했잖아요. 그 의인이 될 거라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과 하나님은 동일시되었고 율법의 소유와 율법의 준수가 동일시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정신이나 의도는 생각하지 않은 채 다만 그것을 문자 그대로 1.1억이라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예수님과 스데반을 죽이는 과정 가운데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성의 모독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족장들은 성전이 없을 때도, 그렇죠? 성전이 없을 때도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율법의 어떤 시초가 되다고 볼 수 있는 모세의 율법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 없고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믿음과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칭찬을 받았고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스데반의 주장은 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54절과 57절과 58절의 두 구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스데반의 이러한 발언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발언이 지루하거나 길었다고 돌을 던진 게 아니라 그 발언 내용이 뭐예요? 54절에 보니까 양심을 찔렀기 때문에.
근데 바른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바르지 못한 반응을 한 거죠. 그들은 자기의 양심이 호소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장에서 스데반의 대적들은 스데반이 성전을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모세의 그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고 공격하면서 공의의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냈습니다. 거짓 증인을 통해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를 절대시했지만 실은 아브라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모세 시대도 존재할 수 없던 거죠. 그들은 율법을 절대시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를 절대시했지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 그리고 그들이 절대시했던 이 모세도 다 나그네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율법에 묶인 노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유인들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의 메인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딘지 갈 수 있는 이 아브라함 같은 유목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오늘 스데반이 맞닥뜨렸던 상황보다 덜 녹록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직접적인 박해보다 더 이기기 힘들고 분별하기 어려워서 자신도 모르게 타협하고 순응하게 하는 이 강력한 세상의 문화의 도전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장소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의 공회 앞에서의 그가 전한 이 메시지, 이 변증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데반이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 그 이해에서 나오는 확신, 그리고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 그 담대함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이 손과 발로 채워야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얼마나 더 믿는 바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 스데반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됐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므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도 스데반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 스데반처럼 어떤 상황,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변증하고 내가 믿는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복음의 사람, 이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서 오늘도 여전히 이 시대에 스데반에 찾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스데반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